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총회 전도부 산하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요즘 막중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더 이상 한국교회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수평 이동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확신하는 건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여전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전도의 모델, 전도의 샘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전략은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양과 행태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 기억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초대교회의 새로운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되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무조건 일단은 교회로 초대를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카타콤은 로마 핍박하에 숨겨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나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에 함께 예배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장소가 발각되고 그 지역의 카타콤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샘플을 알려주는데, 그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밖에서 이미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볼 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내용인 거죠. 그러면 2024년도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더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은 마을 목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초반에 소개를 하고, 왜 이 2가지가 가능한지를 후반부에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을 목회, 이청훈 목사, 당신이 강의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전략을 4글자로 요약해봐. 그러면 저는 마을 목회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혹시 목회자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성도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제가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목회를 통한 전도 방법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이고 매우 이 시대를 향한 트렌디한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들리는 얘기에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시고 이게 성경적인지 베레아 사람처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이란 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너희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도의 내용을 잘 준비하고 아주 샤프하게 멋지게 그러나 본질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회심을 해야 되나요? 회심할까요? 여러분, 이건 앞에 말씀드린 2구절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게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내용을 세련되게 멋지게 얘기를 해도 이분이 그걸 듣는 자가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회심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준비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할 때 이가 성령의 은혜로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전도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꼭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비성경적인 겁니다. 복음은, 복음 전도와 회심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을 목회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과정이 좀 이따 여러분들 소개받으시겠지만 과정이 매우 성경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저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고구마처럼 찔러가지고 뭐가 어쩌고 하면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사람의 인격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본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보셨죠?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현대교회에 여러분들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야.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친한 사람을 데리고만 오면 돼. 왜?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틀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잘 요약해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회심하는 걸 눈으로 묵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내가 양육하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이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선순환이 되려면 전도한 사람은 내가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육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직분을 갖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양육했던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복음을 정리해서 말할 줄 알고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는 걸 경험해 내가 양육한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 1단계 교육을 마쳤다, 우리 교회에 있는 3단계 교육을 마쳤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만 커진 겁니다. 머리만. 실제로 내가 영향력 있는 신앙적 성숙을 경험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 전도하에 양육한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하고 그를 양육하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영적 손자를 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여러분 아주 자신있게 난 원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 아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심이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하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너무나 본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트렌디하다는 건 뭐냐면 요즘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농경사회에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왜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40, 50대 중년 남성이 급작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히키코모리가 되어가고 외로움 가운데서 고독사를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독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저는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다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이걸 교회로 연결시켜 볼게요. 제가 목사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자기 아파트 옆동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빌라 있으면
같은 층에 옆집에 사는 사람과 먹을 것도 오고 가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는 사이로 지내세요? 요즘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특별히 이단에 있어서, 여러분 이단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놀래요. 아니 서울대나 나왔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져? 아니 저 사람 저기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왔는데 왜 이단에 빠지지? 왜 빠질까요? 이단의 전략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교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들의 결핍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외롭다, 이 사람이 병의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을 먼저 산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다음 썼던 뭔 얘기를 해도 다 믿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저는 현대 교회가 이단과 자꾸 교리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머리 싸움이고 절대 머리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런 흐름이고요. 이렇게 해야 이래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이단이 당신 말이 맞네요. 그렇게 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이단과 싸울 때 어떤 면에서 압도를 해야 되냐면 사랑에서 압도를 해야 돼요. 사랑에서. 대부분 기성교회 다니다가 이단 빠진 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 교회가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외롭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리 싸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합동측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플러스 알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마을 목회에 중요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소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옆동에 누가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이런 외로움의 시대에 저는 마을 목회가 매우 트렌디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전략으로서 매우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나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사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진 많이 보시죠? 새가족부 담당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주에 새로 오신 분들이 가운데 하고 전도하신 분이나 새가족부 팀장님 옆에서 이제 사진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뭘 의미하나요?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빵빠레를 빨리 외친다고 생각합니다. 빵빠방 빵빵빵빵 우리 교회 새로 왔다. 여러분 이 사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지 결말을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교회가 성급해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마을 활동가로 일합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을 활동가로. 그래서 주로 저희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만나고 광의적 개념의 목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로 구분하지 않고 저는 이 사람들을 목양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왜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왜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거 우리한테 선한 일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언젠간 전도하겠구나. 우리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순수하지가 않다니까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난리를 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렇게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순수하지 않아. 다 목적이야. 언젠가 뭘 이루려고 그래. 저희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어떤 분의 성경책 제1장의 속지. 이분이 제가 마을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이 저보고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선생님 저는 이제 홍아재라고 불립니다. 홍은동 아저씨의 약자 홍아재라고 불리는데 주중에 이름이 홍아재예요. 홍아재 선생님 저희 집에 성경책이 10권이 있는데 좀 갖고 가세요. 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몰라갖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 권은 갖고 계세요. 당신한테 꼭 필요할 줄 모르니까 한 권은 갖고 계시고 9권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갖고 가갖고 저희 하남센터에 가서 딱 펼쳐가지고 성경책을 보는 순간 왜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10개 교회가 이분이 새가족부 왔다고 해서 새가족부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현재 교회 안 다닙니다. 뭐죠? 교회가 너무 성급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얼마 부흥했다, 몇 명 부흥했다, 올해 몇 명 왔다는 숫자를 다 합하잖아요.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나옵니다. 5천만 명이 나와요. 그거 다 모으면.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너무 성급해요. 문제는 뭡니까? 오히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의 과정과 전도의 과정 자체가 본질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딱 한번 오게 되면 제대로 복음 전도가 되고 성령으로 인한 회심이 경험돼야 이분들이 웬만한 교회에서 상처받고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슬렁어슬렁해서 겨우 교회 문턱 한번 넘기니까 그대로 또 문턱 넘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뭐 문제 있고 싸우면 떠나는데 이제 예수가 얼마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은 기다릴 줄 알고 좀 인내할 줄 알고 버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해요. 막 그냥 어떻게든 한 명 그냥 전도했다는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와 상대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후반부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있고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만 대만 아는 큰 교회에 어떤 중국에서 온 자매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큰 교회에 영어 통역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도 강사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시면 옆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너무 월등하게 영어를 잘하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교회에서 이 자매가 통역을 한데 이 소문이 들리면서 이분이 주중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빠하고는 연락이 끊어졌고, 엄마, 내가 이제 조금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엄마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여기 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초대합니다.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와 함께 둘이서 너무너무 딸과 재밌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 겪게 되는데 뭐냐면 그 자매가 엄마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지 1년 만에 암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그때 자기 딸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아는데 엄마가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분에게 하나님 예수는 자기 딸을 빼앗아간 존재입니다. 엄청난 원망과 함께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어느 한 사모님이 그 엄마의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옆에 있어주고, 그가 밥도 못 먹을 때 밥도 떠주고, 잠자리가 안 될 때는 옆에서 함께 자고 잠자는 걸 확인하고 나와주고, 3년간을 아무 질문과 아무 이야기 없이 그의 곁에 있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엄마가,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내 딸을 잡아먹은 귀신인데, 그 엄마가 그 사모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왜 나를 이렇게 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돕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나에게 지금 최근에 생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생긴 생각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 천당 마귀 주옥만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갖고 시스템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면 넌 꼭 예수 믿어야만 해라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전략적으로 두 그룹을 돕습니다.
아빠만 있는 가정, 엄마가 없어요. 아빠만 있는 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동남아에서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온 여성들. 이 여성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은 70%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절대 다수의 한국 남자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아내와 자식을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그런 동남아 자매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도 만나고요. 나라별로도 만나고. 근데 너무 많아요. 한국 남자들 너무 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청이라고 신청을 해갖고 저는 이제 교회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반찬을 만들 수 있는데 혹시 저희가 반찬을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이제 몇 가정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게 가서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드릴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동체라고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을 세워서 이제 좀 교회가, 왜냐면 이 시대에는 교회가 뭘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기관의 70%는 기독교가 합니다. 천주교는 20%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가 더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한국 국민들 중에 85%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도담도담 마을학교에서 초등학교 돌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돌봄하는 학교를 열어주면 연간 꽤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교육청에.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해서 제가 속해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그 사업을 따냈습니다. 따내가지고 저희는 특별하게 저녁 8시까지 봐줍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저녁 8시까지 봐주면 웬만한 엄마 아빠들은 올 수 있거든요. 끝나고. 그래서 봐주다가 이걸 신청해서 일반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기 전에 우리 반찬 나눔을 하는 친구들 중에 누가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 인근 초등학교에 우리가 홍보하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얘기하는 건데 혹시 당신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냐? 이거 무료다. 완전 무료다. 그랬더니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학 서열제는 파괴돼야 됩니다.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대학으로 사람을 규정짓고 11월 셋째 주경에 보는 그 시험 하나로 30만 명의 아이들을 1등서부터 30몇 만까지 줄 세우는 이런 것들은 파괴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사는 다음 세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다음 세대예요. 그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과정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타 가르쳐주고 K-팝 댄스하고 요리 가르쳐주고 종이접기하고 연극으로 수업을 해서 연극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광. 저희 아담센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보는 사이에서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하겠지. 다른 편으로 보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완전히 무상으로 교육 시간에는 하면 안 되지만 그 이외에는 자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왔어요. 이 동남아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일단 얼굴이 반반이에요. 한국 반, 베트남 반, 한국 반, 필리핀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외모 자체가 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가장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 엄마가 한국말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 좀 이게 좀 늦습니다. 또 나는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한국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어렵죠.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거의 이런 친구들은 거의 90%가 왕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아이가 저희 도담도담 마을학교의 교장이 전데 거기 와갖고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저희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딱 하나만 제시하는데 서로 미워하거나 왕따시거나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제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아이를 완전 품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제 몸에 30가지 정도의 에비랜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에비랜드. 에버랜드가 아니라 에비랜드.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저한테는 바이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이오드롭까지 한 30가지가 장착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해주고 정말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가면 도담도담 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러면서도 보는데 여전히 이 아이가 밝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그런 왕따 당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제 도담도담 끝나고 나서 어머니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아이 아빠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이 아빠도.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혼한 부부를 한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느꼈던 걸 쫙 얘기했더니 완전 힐링의 시간. 엄마 아빠가 다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런 말을 해요. 떠났는데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한 번도 존재 자체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엄마가 저한테 베트남은요 소승불교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불교. 무슨 말입니까?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오직 우리만 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산속에 있는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닫혀있고 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 여인들이 대부분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저도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전 경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줘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를 혹시 주말에도 좀 맡아줄 수 있나요? 교회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부러 저 화면에는 했는데요. 녹화되니까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땡땡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이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즐겁대요. 저의 목표는 그의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하는 거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과정이에요. 순간이 아니에요. 예수 전당 막이죠. 영접기도 땡!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결한 인격이 어떻게 그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은 굉장히 사람을 목적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들 중에 하나 좀 알아셔야 되는 건 모든 장애가 연합 모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부모연대라고?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스스로 자기를 옹호할 수가 없어요. 대정부 투쟁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달장애하고 지적장애만 유일하게 장애인 부모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연대에서도 잠깐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 친구들은 특별히 좀 원하는 게 뭐냐면 전화를 그렇게 많이 걸어요. 전화를. 이게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 받아보면 별로 이유는 없어요. 전화 건 이유는 없어요. 그냥 거는 거예요. 그래도 막 밝게 맞아주고 야 전화 걸었구나 하면서 막 아주 밝게 받아주는 거죠. 친하게 지내고 이게 이제 저희 서대문구에는 이웃사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비장애인과 일반인, 정상인 잘못된 언어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품격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상인, 일반인,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1대1로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신청하신 분 중에 젊은 쪽에 속해가지고 세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셋을. 그래서 1년 동안 쭉 만나왔습니다. 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청훈 선생님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지금 총 4년째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차 때는 이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월드를 가거나 어딜 가면 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2년차 때서부터는 제가 내기로 하고 부모님들이 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홍대에 반지 만들어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 발달장애 엄마가
어떤 한 친구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 복지관에서 만나잖아요. 거길 못 와요, 혼자서. 그 정도의 이제 단계가 그 단계에 이른 겁니다. 못 와요.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접촉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2년을 보다가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전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야, 우리 이청훈 목사는 뭔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을 목회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가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국가에서 300에서 200만 원을 받고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300만 원 받아고 어디서 집도 못 얻어요, 새도 못 얻어요. 사글세 살아야 돼, 사글세. 근데 18살이야. 어떻게 삽니까? 그럼 이런 아이들을 저희 교회가 1대1로 결연을 맺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도 결연 맺으면 뭐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식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아야 될 그룹들을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기존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이 마을 목회에 동의하고 내가 이청훈 목사가 하는 사역이라면 함께하고 싶다 해서 오시는 가정들도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마을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됐던,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도 저하고 3년 만나고 저희 교회 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조땡땡 친구는 저하고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막이족 전했다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고, 이미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에게 매력을 느낀 겁니다. 인간적 매력을 느껴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 가치를 이 친구들한테 흘러보내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 따뜻합니다. 저는 신약학 교수님 계십니다. 구약학 교수님 계세요. 그럼 목회자는 뭘까요? 목회자도 구약학 교수보다 구약을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신약학 교수보다 신약을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목회자를 이렇게 규정 짓고 싶습니다. 공동체학 박사, 사랑학 박사.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잘 쓰시는 표현인데, 뭘 좀 누굴 안아도 뼈가 으스러지도록, 서로 무슨 안았는지 말았는지 그렇게 앉지 말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고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대로 파워풀하게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없고 전혀 스스로도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달랑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전당 마귀족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전한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을 활동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현재 저는 서대문구에서 300명 정도의 인사하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는 50명 정도는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만나면 그래도 꽤 상당 기간 수다를 떨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중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인격적 교제를 나눕니다. 가끔은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전혀 뭐 생명 문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자주 만나면서,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대상일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분에게는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최소한 여러분,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결하게 만드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받은 우리 같은 존재를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무슨 전도가 순간에 되는 것처럼, 내가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다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천, 그런 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재적 크리스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와 저의 모든 사역들을 규정짓는 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의 일주일 시간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등교지도를 합니다. 등교지도를 하는데 이게 여기 목회자분들 계시면 참고하십시오. 이게 저희 서울문교에서는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너무너무 좋아요. 광의적 개념의 모든 우리 주민들을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대하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데 돈을 버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 발달장애인들도 국가 바우처에서 돈이 나옵니다.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1대1로 매칭해갖고 잘 돌보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재정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총회 산하에 교회 자립 개발원 내에 예전에는 일하는 목회자 위원회였는데 신학위원회인데 지금은 교회 자립원으로 선교 자립팀으로 이름이 개명이 됐는데 거기 지금 연구위원으로 함께 있거든요. 속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 만들고 인테리어 하는 게 개척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본인은 사례는 못 봤는데 그거 다 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광의적 개념의 목양을 하시면 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도 공급해 주시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 여러분 저에게 한번 와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등교지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500명의 아이들을 등교지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딱 한 친구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다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이씨 하면서 저희 학교는 굉장히 언덕백인데 그걸 또 언덕을 타고 올라가고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합니다. 아이씨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말로는 사랑한대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생이 되면 집 나갈 거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등교지도 하면서 기부스하고 오는 애들, 안대하고 오는 애들, 늘 손잡고 오던 짝꿍이 없고 혼자 오는 날들 이런 것들 다 제가 발견해서 오늘 기부스하고 왔네 어디가 아픈 거야 하면서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저한테 그런 속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가다가 등교지도 아니고 다른 시간 때도 저 지나가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사합니다 저한테. 저는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지금 옆 사람도 목회자들도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말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저 선생님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은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결코 전도를 시스템이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너무 고결한 인격이에요. 인격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수다 떠는 기간이 필요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다듬어져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독교적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